지금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갈등이 생기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 목사는 물론 각 성도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이 혼란한 이런 시기에는 특별히 앞이 혼란한 시기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이 혼란한 시기에는 말씀이 인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야 이리떼 사이에서 사는 양들로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가 뱀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빙자해서 교회를 은근히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그런 시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우리보다 형편이 더 어렵기 때문에 행정번고의 구실로 예배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과 유럽의 대처와 우리나라의 대처를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서 올린 것을 보니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럽과 미국은 무엇부터 단속을 했냐면 술집, 식당, 극장, 나이트클럽, 카페, 그리고 직장 모두 재택근무하라고 뉴욕시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한국은 지하철, 버스, 극장, 나이트클럽, 카페 모두 오케이. 그러나 교회만 예배드리지 말라고 신사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쪼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18장에서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작은 숲의 선지자들 400명 즉 더해서 850대 1로 홀로 싸워서 그들을 다 무찌른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아합 왕도 아니고 그의 아내 여자가 편지 하나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저 850명의 목숨과 똑같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 바알 선지자 450명, 작은 숲의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그 독설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건너서 도망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 보면 2번이나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질문이 똑같으니까 엘리야도 똑같은 대답을 2번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였더니 즉 질투하였더니
저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곧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해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어마어마한 바람을 쫙 보내셨습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니까 우리도 뭐 지난주에 강풍이 뭐 120km 되는 강풍이 여기저기서 분다고 그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바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니까 아, 이 큰 바람 속에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겠구나 해서 바람 속을 가만히 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축을 뒤흔드는 발자국인가 보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자세히 찾아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후에 화산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온 불이 맹렬하게 그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구나. 자세히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마치 여름 아침에 조용할 때 풀벌레 소리가 찌르륵 찌르륵 조그맣게 울듯이 아주 고요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지금은 바로 이 시기에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가 행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중세 때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다 그러잖아요. 흑사병. 흑사병을 뭐라고 합니까? 페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페스트라고 하는데 이 병 역시 페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병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기 전에 그렇게 바로가 완악하게 구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그런 역병을 보내서 그들을 쓰러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또 역병이 나옵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아주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온 나라에 군대 갈 수 있는 인구들을 한번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 조사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다윗을 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선택을 하도록 주었습니다. 내가 적들에게 40일간 쫓기겠느냐? 아니면은 역병으로 치는 것을 감당하겠느냐? 뭐 세 가지를 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적들에게 쫓기는 것은, 기근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니까. 역병은 뭐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역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역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이제 그만해라. 족하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역병을 사용하시는데 벌을 줄 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벌을 받아도 적들에게 받으면은 자비가 없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받았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역병이 어디 소개되고 있습니까?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또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바벨론에
이 아시리아의 대군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 함락시켜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자랑질을 했을 때 랍사게가 그랬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병을 보내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이 뜨뜻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고 거기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역병이 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작은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전 세계로 이렇게 역병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칼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칼은 또한 너무나 세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 청소년 때 그때는 흑백 텔레비전을 봤잖아요. 근데 스위스 프로그램이 하나 이 텔레비에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프로기 때는 제가 잘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산골 소년 페터. 페터가 살고 있는데 저기 또 사촌 여동생이 도시에서 방학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터하고 같이 논단 말이에요. 근데 둘은 같이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그 경치 있는 그 숲에 들어가서 노는데 페터가 그런 말을 해요. 아무개야, 나는 말이야 이 숲에 아침에 나오면은 산책하시는 예수님을 아침마다 만난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요. 주일학교 때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이 페터가 맨날 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페터에게 물어봐요. 페터야,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페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숲에 있는 모든 제일 큰 나무보다도 예수님은 키가 크셔. 그런데 예수님은 산책을 쭉 하시면서 이 숲에 있는 가장 빈약한 작은 풀도 밟지 않고 지나가신단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드라마를 봤지만 제 그 대화가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구나. 이 온 숲에 있는 가장 키가 큰 나무보다도 훨씬 예수님은 키가 크시지만 그러나 이 숲에서 가장 작은 풀도 밟지 않고 다니신다. 그렇게 페터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여자애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페터야, 잘 잤니? 오늘은 뭐 할 거니?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너무도 커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칼은 지극히 세밀하여서 행할 바를 정확히 다 찾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봐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크고도 또한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교만이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지독하게 악한 방법으로 회방하던 무리들이 세상에 이번에 그냥 자기들이 쓰던 방법으로 그대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바꿔서
아합과 엘리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리아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시리아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서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무릇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겠고 예후의 칼을 용케 피해서 숨는 자들을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보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을 짓는데 레미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수 아저씨들, 일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마당에 뭘 걸쳐놓냐면 이 시멘트 포대를 쌓아놓고 모래를 퍼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갈도 해놓은 다음에 큰 망을 갖다 놔요. 그 다음에 그 망에다가 막대기를 받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돌들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다 걸러내고 밑으로 빠지는 적당한 자갈만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자갈 중에서 또 모래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더 작은 망을 갖다가 얹어놓고선 그 다음에 모래를 부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쓸모없는 그런 자갈들은 다 빠지고 붉은 모래들만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운 모래와 그 다음에 시멘트를 써야겠으면 거기다 올려놓고 더 작은 망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은 근데 이제 비벼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다 완성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그 다음에 예후가 죽이겠고 예후의 칼을 용케 피해서 아이고 나는 살았다 하는 것들을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는 칼을 휘두르지 않는데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줄이는 것이 시편 83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83편 3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붙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합의하였으나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의 거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였으나 그러나 10절에 오히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 뿌리는 거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흙에 뭘 뿌려요? 거름을? 똥 뿌린단 말이에요. 닭똥이나 돼지똥이나 그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빙자하고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지금은 의기양양하고 힘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오히려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의 거름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어려운 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은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과 환란의 주관자는 오직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도 몇 명을 남겨두셨습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완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즉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필 7,000명이냐? 7,001명도 아니고 6,999명도 아닌 왜 7,000명인가? 하나님께서 딱 7,000명에서 잘랐나? 이 7,000이라는 수는 뭐냐면 7 곱하기 1,000이지 않습니까?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하게. 성경에서 7을 완전하게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여 7번 단련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즉 7,000명은 무엇이냐면 가장 많지도 않고 몇 명 구출하지도 못한 부족하지도 아니한
즉 엉터리가 들어와서 많지도 않고,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진 부족한 수도가 아닌 딱 완전한 사람들은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나 어느 시기에서나 하나님은 반드시 7,000명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의 계략을 패해서 하사엘의 칼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들은 예후의 칼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의 칼까지 피한 이들은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 전한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가지고 일을 주관하시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세밀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도 뭡니까? 7,001명도 아니고 6,999명도 아니고 7,000명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무릇 예수의 보혈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7,000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더욱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